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익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3부 예배 제일 많이 나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예배가 우리가 살아날 때에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병을 둘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매우 감동이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성공담에는 실패의 그런 경험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성공이라면 감동이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그 성공담에는 실패에서 일어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대부분 이런 실패가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실패가 있고 난 다음에 성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실패가 성공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배운 사람만이 성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주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아이성 앞에 무너졌습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교만함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자의 그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도취되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 교만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이성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또 아이성 앞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성공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공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아이성 전투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실패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격려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장면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처럼 자주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실패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를 듣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실패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격려입니다. 격려가 필요하죠. 실패했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려가 중요하지만 또한 그 격려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마음의 문이 무너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시간이 가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격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위로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격려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격려를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경우에 이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픈 경우에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나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무너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들일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아플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알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고 권속이고 가족이고 믿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아파 누워 있는데 전혀 몰라라 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족이라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권속이라면서 패밀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프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 격려와 그 여러분 사랑을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실패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죽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격려하시는데, 그 격려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하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습, 나의 교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격려를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 적을 두려워하고 또 실패할까 봐, 또 무너질까 봐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격려와 위로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싸움은요, 아이성 전투,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기 이전에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자신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먼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실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1절 후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다 네 손에 주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 아이 왕, 그의 백성, 성읍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졌지만 이번에는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여러분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확신의 근거, 지난번에 왜 졌나요?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범죄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왜 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너무 작은 성이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도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졌습니다. 여러분 범죄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함락하지 못하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승리의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세상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센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큰 것이 아닙니다. 적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문제와 어려움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고 그 격려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호수아에게 독특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전략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복병을 둘지니라. 이 말은 여러분 복병이 있는 인생이 되라 라고 제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병전이 무엇입니까? 복병한다는 것은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전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술이지 않습니까? 복병전이라는 것은 군사들을 숨겨두는 것이죠. 군사들을 숨겨두고 전력을 다 노출하지 않고 기회를 보다가 기습하는 것이 여러분 복병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3만 명의 복병을 먼저 두기 위해서 먼저 밤에 이들을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왜 밤에 보냅니까? 밤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밀히 군사를 이동하시기 위해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이 전혀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적이 알면은 여러분 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도록 이동하는 거예요. 3만 명의 복병을 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읍 뒤에 성읍을 향하여서 매복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잘 준비하게. 그래서 때가 되면 기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병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왜 복병전입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는 적을 얕봤기 때문에 그래요. 적을 얕보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승리로 도취되어져 있었고 긴장이 풀리고 여러분 저 아이성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저 아이쯤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그 패배로 인하여 두려워했는데 아이성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이성은 전혀 반대겠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강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단숨에 이스라엘을 이겨버린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왜 그들이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와 여러분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지금 교만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저 별거 아니다,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병전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복병전은 자신의 실력, 자신의 여러분 전력을 다 보이지 않고 적의 교만함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복병전입니다. 여러분, 이 복병전은 전쟁에서 싸우는 전술이지만, 중요한 전술 중에 한 가지지만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복병전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병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병전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신을 다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력을 다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더 많은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능력보다 숨겨진 능력, 숨겨진 실력이 더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 복병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밖으로는 겸손의 옷을 입고 안으로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복병이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마치 굉장한 사람이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 볼 때는 평범하고 허름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뭔가가 있는 사람,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병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병이 있는 인생이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은 인생, 이런 인생이 여러분 복병이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열린하늘문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15년이 다 됐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다음 주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그런 개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마름이 없고 다음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설교자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빙산의 일각,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 10% 정도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 여러분 90%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작은 여러분 얼음 조가리 같은데 밑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빙산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숨겨진 부분이, 감추어진 부분이 훨씬 많은 인생, 이런 인생이 여러분 진짜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병이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를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폭우가 와도 여러분 이런 나무는 좀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너지고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뿌리 깊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뿌리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뿌리를 보여주고 뿌리가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생은 무너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깊이 깊이 땅으로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숨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잎이요, 여러분 열매겠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도 보면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년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말년에 보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막 자신을 자랑하고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냉탕고, 내탕고를 열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보여주고 향품을 보여주고 여러분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군사력을 다 보여주고 자신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왕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에 있었던 그 여러분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당신의 몸에서 날 자녀 중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황관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병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구약에서는 복병이 있는 인생인데 신약으로 표현하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이 더 강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그 속 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겉모양보다 속 사람이 강한 인생이 복병이 있는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뼈아픈 실패가 오고 우리에게도 뼈아픈 그런 실패의 순간들,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쌓아놓았던 명성이 무너지고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에 만약에 사로잡혀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기울인다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저 사람 실패했네? 그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번에 실패했지만 여러분 다음에 이기면 되고, 이번에 떨어졌지만 다음에 붙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실패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뼈저린 실패의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여러분 왜 내가 무너졌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더하고 뿌리 깊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한 인생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그 사람은 여러분 낡아집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이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청년처럼 여러분 한결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낡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여러분 늙어가도 그 내면이 여러분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느라.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좋아지고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가 여러분 힘을 가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지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만들어 놓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언제든지 승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이성,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니까 조그만 아이성에도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아무리 초롱성 같고 아무리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손 하나 되지 않아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주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여러분 강건해지면 여러분 그 약한 자가 천이 되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실 때에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큰 실패가 왔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앞으로 보여줄 것이 많은 그런 복병이 있는 인생,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